안녕하세요.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중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속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벗어날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헤쳐나갈 방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속담에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인생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욥은 어떤 구멍이 있을까요? 그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줄 가족은 이미 사망하거나 그를 떠났습니다. 무너진 가정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새끼 양 한 마리 없이 모조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아직 건강한 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온몸에 알 수 없는 피부병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이죠. 7장 5절에서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피부는 고름이 흐르고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면서 벌레가 그의 몸을 기어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7장 3절을 보면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 그의 고통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닌 몇 달 동안 이어진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무너진 하늘 아래에서 솟아날 구멍이 눈꼽만큼 없어 보입니다. 가족과 재산, 그리고 건강, 이 세 가지 모두 잃어버린 욥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결단을 바르게 내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만약에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무엇이든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잡아 현재에 닥친 시련을 이겨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에 속아 넘어간다든지 이상한 미신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절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으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들과 다르게 고난 속에서도 그의 판단과 결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욥기 4장과 5장을 보면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럴듯한 말로 그에게 접근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는 우리가 읽어도 일리 있어 보일 정도로 모든 문제는 욥 자신에게 있음을 교묘하게 설명합니다. 분명 욥이 처한 상황이라면 그의 말이 옳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조언에 따라 욥은 그대로 행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엘리바스의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으며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욥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판단과 결정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따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장을 보면 욥은 자신의 당면한 현실의 앞에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힘든 노동이라 하면 군사적인 훈련이나 전쟁과 같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아주 고된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그렇게 힘든 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저녁 때가 돼서 쉼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품꾼들은 그의 싹을 바라는 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과 다르게 여러 달 동안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또한 그의 병으로 인해서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잘 수 없고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늘 고름과 진물 속에서 그 고통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절을 보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내는구나. 빠르게 움직이는 배틀의 북처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은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분명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 이 짐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의 옆에서 도와줄 자가 있었다면 분명 욥은 그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롯이 모든 것을 다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욥의 원망을 읽어보면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자세하게 증상을 말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억울하고 처참하며 안 돼 보이기까지 하면서 만약 자신의 원망을 듣는 이가 있다면 그로부터 위로와 궁휼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또한 욥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와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 걱정, 경제를 생각하면 경제 걱정, 몸을 생각하면 몸 걱정. 우리는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짐을 다 가지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아뢰면서 예수님께 주시는 짐,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수많은 걱정, 근심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내 양 어깨에 메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7장 중반부터는 욥의 원망이 자신을 넘어 점차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향한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욥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원망을 듣고 그를 비난하고 화를 내실까요? 모든 부모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원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켰어? 이거 하기로 했으면서 왜 안 해줘?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의 뜻도 모르면서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부모에게 씩씩거리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왜 원망을 해? 하면서 혼을 낼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원망을 듣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을 아이에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처럼 원망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욥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고 욥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일,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주실 계획을 할 것이라 봅니다. 자,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 품에 있으며 그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스럽고 이 저주스러운 삶을 스스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망 섞인 그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역시 욥처럼 나의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 주의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뿌리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적은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자신을 또 남들에게 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만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심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